지난주에 제가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참된 쉼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단잠, 숙면이라고 하죠. 이 단잠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더울 때는 좀 설교도 좀 짧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다 싶어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좀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잠을 잔 인물도 있고 또 잠을 못 이루고 아주 날밤을 샌 인물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제대로 단잠을 이루지 못한 인물들이 꽤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욥이라든지 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날밤을 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욥이 단잠 자지 못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잠자지 못하는 내용을 고백한 성경 구절 하나를 스크린 보고 잠깐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새벽까지 날이 샐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고 잠자고 싶지만 못 이루는 그의 상황들이 있었죠. 몸에 고통이 있었고 또 자식들 다 죽음에 내몬 심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새 뒤척이는 거죠. 여러분, 이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욥이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고 싶지만 잠을 들지 못해서 뒤척거리는 모습이죠. 반면에 성경에 잠을 또 아주 잘 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단잠 잔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단잠을 잘 주무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단잠을 주무셨는가 우리 잘 알지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는 배 곧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제자들 표현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긴 그런 상황까지 간 배 위에서도 주무셨으니까 얼마나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단잠 잔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좀 꼽고 싶어요. 베드로는 아주 단잠, 숙면, 잠 잘 잔 인물 하면 베드로는 단연 압권입니다. 성경 내용이 좀 길어서 스크린으로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우리 시편 표시해 두고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2장 보면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헤롯 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방인이 유대인 지역에 와서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이 통치에 대한 권력, 지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2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헤롯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3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 이 유대인 지역에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 사도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지지도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다음 일을 도모하는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낀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8일 동안 그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둡니다.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헤롯의 그 정치적 야욕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무교절 마지막 날이 되겠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잠잔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은 잠잘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어 나가니까 잠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게 편안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6절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군인이 좌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마 선잠일 것이다. 참다 그냥 잠깐 깜빡 졸은 걸 것이다. 그게 아닌 것을 7절이 이야기해줘요.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숙면 가운데 있는 단잠을 자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아무리 졸리고 졸음이 쏟아진다 해도 이 잠잘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내일이면 죽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긴장 가운데서 그거 어떻게 잠잔다는 것을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자려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쇠로 다 동여매고 쇠사슬로 묶어매고 주변에 지금 그를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질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깊은 숙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좀 단잠 잔 사람 하면 아마 베드로의 이 상황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이제 본문에 오면 베드로가 단잠 잔 그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127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127편 가면 그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단잠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를 잠들게 하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특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일 죽음에 내몰릴 그런 공개 처형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숙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숙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단잠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계신 걸 알아요. 단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들어요. 새벽녘까지 막 뒤척이는, 그러다가 겨우 잠들면 이제 오전이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단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단잠을 우리가 자야 되거든요. 이 단잠을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제하는 어떤 축복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단잠 잘 수 있다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면, 우리가 단잠을 자려고 하면 육신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몸이 힘들면, 몸이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아프면 여러분 단잠 잘 수 없어요. 자다가 금방 깨고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몸에 작은 부스럼이 하나 나고 그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잠 쉽게 못 잡니다. 모기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앵앵거리고 돌아다녀도 단잠 못 잡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단잠 자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결코 단잠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은 그 전제되는 조건을 해소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있는 육체적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단잠 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싶으신데, 몸이 불편하고 몸이 단잠 자기에 좋은 컨디션이 아니면 이 컨디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제된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 좋은 컨디션,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단잠 잘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각색 질병들을 건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저에게 단잠을 주십시오, 그 말씀의 배경은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을 아주 좋게 해주세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잠 자려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컨디션이,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다 할지라도 단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온갖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잠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근심 걱정을 핀셋으로 딱딱 뽑아내듯이 다 걷어가셔서 그래 우리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주신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전제될 때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참 이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힘든데 그걸 하나님이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축복이 이 단잠의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내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잠을 잘 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앙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잠잘 수 있어요.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 단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게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내가 단잠을 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압도해버리는 거거든요.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은 내가 아무리 이거 걱정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 자고 싶어도 잠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소원해도. 근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런 모든 걱정거리를 다 압도한 것이다. 축복인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거리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경정신 또
정신의학과 쪽에는 그 많은 환자들이 불면증 환자라고 그래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잠 못 이루는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면 이제 신경 안정제라든지 뭐 수면제라든지 뭐 이런 걸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잠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알코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각색의 여러 가지 잠자기 위한 그 도움들을 지금 받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 단잠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참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정말 고통스럽단 말이죠. 단잠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이렇게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주무실까. 제가 존다는 표현은 참아 못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저렇게 피곤한데도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가서 내가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 내가 살지, 그 예배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이 공기가 시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눈이 감기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잠깐 눈을 이제 붙이는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에요. 그래도 내가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 살지.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는 목사인데 대한민국의 저 양반처럼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예배드려야 산다고 그러고 성경에 온통 다 예배 이야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 양반 얘기 내가 듣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서 주무신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애쓰니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이제 들어요. 또 가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저러실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시간도 깨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왜 저럴까. 제가 두 마음이 막 교차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비록 눈을 감고 또는 눈 감고 있는 것 포함해서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저렇게 계시니까 감사하다가도 이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거 집중하지 못하고 저렇게 힘드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막 교차한단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끔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지금은 다 뜨고 계셔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 진도가 더 나가서 약간 몸이 흔들리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망치로 제 가슴을 막 실제는 아니고 막 마음속으로 막 두드립니다. 자책을 해요. 자책.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아무개 집사 도대체 집에서 뭐하고 와서 교회 와서 자냐고 막 큰 소리를 확 쳤대요. 집에서 뭐하다가 교회 와서 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혼잣말. 옆에 사람이 들었으니까 이게 나온 얘기겠죠.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잔 게 아니지 말입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제가 자책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잔 게 아니지 말입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자장가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눈을 감고 계시면 목사님이 채워놓은 것이지 말입니다. 이 말이 막 제 속에서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안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되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참 밥 먹고 산다고 하는 게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먹고 살기가 어려울까?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뭐 이 GDP가 얼마고 뭐 선진국이고 뭐 OECD 국가고 뭐 이야기하는데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해요. 세상에서 가족들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삽니까? 지치죠. 힘들죠. 고단하죠.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품에 내가 안겼어요. 그냥 얼마나 평안해요. 세상의 온갖 세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왔는데 아버지 품 속에 얼마나 평안하냐고. 자지 말라고 해도 잘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스르르 잠이 듭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있다 보니 평안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 주님 품에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를 거예요. 주님 품에 있으면 평안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무시면 제가 속으로 그래 이 험난한 세상 지치고 힘들고 답답한 세상에 있다가 주님 품에 왔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그러니 저렇게 주무시는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시고 그렇지만 양말은 벗지 마시고 그렇다고 매주 또 그러시지 마시고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단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 계신데 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여러 가지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기본적 상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잠을 못 주무시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뭐 머리가 멍해지고 낮에 능률이 오르지 아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잠 주무셔야 회복돼요. 단잠 주무셔야 피로가 물러가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에 대한 책들을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좀 이렇게 눈이 띄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단잠을 자면 바이러스성 질환,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단잠 자는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 활성화된대요. 바이러스성 질환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질병들로부터 면역력이 강화된다. 잠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낮에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또 일하고 뭐 공부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말도 듣고 낮에 활동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내 뇌 속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내 뇌 속에 다 이렇게 저축돼서 기억이 됩니다. 또 거기는 감정까지 다 있어요. 어떤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열받는 거 이런 게 다 내 속에 들어오는데 잠자는 동안에 그런 것이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잠자는 중에 쓸모없는 것,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잠자는 중에 이 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잘 챙겨서 내 속에서 잘 차곡차곡 기억의 창고에 저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중에 뇌가 질서를 잡고 뇌가 청소를 하고 뇌가 깨끗해진대요. 잘 정리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뭐가 하는가? 책에 나온 걸 보니까 꿈이 한대. 꿈을 통해서
내 속에 버려야 될 감정의 찌꺼기들, 또 기억에 안 좋은 것들을, 내게 좀 불리한 요소들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추스려서 내가 간직하게 만드는 일을 꾸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 또 화나는 내용들, 이런 거는 순화시키고 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 나는 꿈을 전혀 안 꿉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꿈은 안 꾸는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잠의 사이클이 제가 예전에 책 이름이 뭐지? 내가 쓴 책? 진짜 치유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은 의학 서적들을 참고하면서 썼는데, 그때 잠은 한 2시간 간격, 1시간 50분에 1시간 반에 2시간 간격으로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요.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때, 또 몸이 움직이는 때로 바뀌어서도 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때가 꿈꾸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청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다 꾸는 거죠. 기억을 못할 뿐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가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살다 보면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싸우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가 크게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경우가 평생에 한두 번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 거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잘 순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먼저 잠부터 자세요. 먼저 주무시고,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많이 순화돼서 크게 싸울 거 살짝 싸우고, 살짝 싸울 거 화목해진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자식들이 속썩이면 머리끈을 동여매고 이불 쓰고 누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병환 집사님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딸이 막 구미호가 막 되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머리띠 두르고 막 그 안방에 막 누워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닌가. 저만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 보면 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졸려도 한번 누워 보세요. 막 화가 나려고 그러고, 또는 막 화가 났을 때 목사님 어떻게 자요? 한번 누워 보세요. 누워 있다 보면 이 생각이 들다가 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자식이 막 속썩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던 것이 아마 이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는가. 저의 착각이지만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한번 대판 붙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불 쓰고 누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막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없는데 이불 쓰고 눕냐? 누워 있다 보면 졸리게 돼 있어요. 주무시고 나면 평온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단잠 자야 육신의 피곤이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 하나 실천하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누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매일 한 번씩은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격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행복한 수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기분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대목에서 격하게 반응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잠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잠이 많은 분들, 게으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식들 늦게까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속상하죠. 하나님이 격하게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됐어. 입 벌리고 자면 입으로까지 복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코를 걸면 입으로 찬양을 못하니 코로 찬양하고 있구나. 좋게 좋게 받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분만 들어보셨군요. 오래 잔 사람이 예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잠이 길 수밖에 없고, 잠을 오래 자니 예뻐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오늘 가서 덥더라도 많이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데, 그 단잠이 전제한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워봐야 보람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일 얘기 나와요. 이건 이제 보호하는 거죠. 안전.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보람없다. 결과가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 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없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므로 하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앞뒤가 잘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가정을 건사하는 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의 안전 보호 지키는 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안 된다.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봐야 결과 허망하다. 그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 이랬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잠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재워놓고 자게 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보람없다. 내가 할 테니까 너 자라, 이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내가 일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재워놓고, 그리고 복잡한 거 내가 청소되고 정리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잠을 재워놓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 잘해요. 내가 내일 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할 거,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이 내일 일이 잘 완성되고 또 미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잠까지 줄이면서 그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합니다. 다 그거 잊어버리고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잠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시는데 좀 뒤로 돌아서겠어요? 그러시면 결코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단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가슴에 안고 그 단잠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격하게 반응하면서 평안한 잠을 누리시고 또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덥지만 힘들지만 지치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단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잠을 여러분이 선물로 내 가슴에 흠뻑 안으셔서 오늘 이후로 단잠 주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